오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장까지요. 원래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것은 모세오경은 실은 별도 책이 아니거든요. 한 성경인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근데 이게 쭉 책 한 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원래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서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뒤에 일어난 사건들 서로 깊게 연관되기 때문에 그때 중간 앞에서 우리가 봐왔던 말씀도 한 번씩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 출애굽기 25장 때 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깨달아야 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셨을까?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불러내셨을까? 인간이 죄와 타락 속에서 영벌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나중에 어쩝니까?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을 불러내 오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쭉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그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출해 내셨고 그 다음에 구원해 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백성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싶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우리가 이미 봤던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우리가 이 앞전에 봤던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앞으로 당신이 행하실 일을 압축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여호와 내가 애굽 사람의 내가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여기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이것은 애굽의 혹독한 그 노역 그리고 혹독한 그 강제 노동의 그 멍에 속에서 내가 너를 빼내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칭칭 감아놓은 그 멍에 속에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혹독한 강제 노동의 그 멍에 속에서 내가 너를 빼내오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여기서 그들의 노역 이것은 그들의 노예 종살이에서 너희를 내가 구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나의 팔을 펴서 성경에서 항상 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힘을 말씀하십니다. 행동하신다는 말씀이 힘으로 행동하신다는 그 의미가 팔을 펴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팔을 펴서 애굽에 여러 가지 큰 심판을 퍼부어서 그래서 너희를 속량해 내겠다. 너희를 종살이에서 너희를 구해내겠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이유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는 관이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 다음에 6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고 그 다음에 당신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냐. 그래서 8절에 보니까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 너희 소유로 삼게 하겠다. 너희의 조국으로 삼게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혹독한 상황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너희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런 특수한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를 예전부터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에 들여서 그 다음에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신 다음에 빼내신 다음에 이렇게 특수한 관계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그 다음에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실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깊은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고자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그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 관계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되겠다는 이 특수한 관계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것이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6절에 보면은, 오늘 이제 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6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셨는지, 건져내셨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이 앞에서 말씀드린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해서 그 땅으로 들여서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겠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런 하나의 조건들인데, 하나님과 당신이 구출해낸 이 백성과의 특수한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보니까는 25장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보니까는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중에 거한다, 이 말씀을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구출하여 낸 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또 출애굽기 29장 45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씀, 또 29장 45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종살이에서 구출한 다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특정한 그 땅으로 인도해 들여서 그 땅을 너희한테 주겠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그들의 종살이에서 구출해 내셨는고 하니, 그것이 25장 46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내가 그들과 함께 살려고 그들을 구출해 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세상에서 구해냈을 때,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실 때 하나님의 그 최종 목적이 뭐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살려고 그들을 불러내셨다, 이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은 당연한 말씀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셨을까? 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켰을까? 구출해내셨을까?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고통에서 그 고통을 없애려고 고통에서 건져내는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어떤 관계냐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살려고 그들을 구출해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은 자기들을 그렇게 구출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서로 깊게 사랑하면서 한 가족처럼, 한 식구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셨다, 마귀의 종살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구원의 핵심 개념이 바로 뭐냐? 우리를 삶의 고통과 그 다음에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과고요. 그 전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보다 더 핵심적인 구원의 개념을 우리한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세상에서 구원한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하고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출한 다음에,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세요. 그리고 우리하고 함께 살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이어지는 것이 내 목숨이 다하는 날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5장 46절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에서 구출된 최종 최고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살려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또는 특정한 백성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한번 선택한 다음에 구원한 다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한 다음에 그리고 놔두고 나서 멀찍이 바라보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구원한 다음에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하는 것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내는 자는 절대로 혼자 두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사셨다는 이런 것을 성경에서 쭉 기록하고 계세요. 첫째 보면은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요 쉽게 이 단어를 풀었으면 뭐 어떤 뜻이냐면요, 함께 살다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녹의 그 신실함을 보시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함께 살다가, 다른 쉬운 성경에서는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함께 살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함께 내려와셔서 그 옆에서 그렇게 한 식구처럼 사시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바로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하셔서 에녹이 사는 그곳으로 내려오셔서 에녹과 함께 사셨다, 에녹과 함께 사셨다 그 의미입니다. 원래 이 단어 의미가.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서 그래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이 땅에 홍수가 퍼부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서 항상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110년 전부터 나무를 베어다 배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계속 옆에서 말씀하시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머나먼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간간히 찾아오신 거 아니고, 여기 보니까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했다는 것은 그냥 어쩌다 길 갈 때 한 번씩 동행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계속이거든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노아와 함께 사셨다, 에녹과 함께 사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 이 표현이 출애굽기 25장 46절에 방금 그 말씀대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쉽게 풀어쓴 성경에서는 내가 그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살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그래서 출애굽시킨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것도 됐지만은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즉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겠다 그 말인데요, 백성과 왕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때 당시 어떤 의미를 쓰였냐면요, 한 국토에서 그 왕과 그 백성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약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항상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을 떠나서 머나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그쪽에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계세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는 자다. 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개인의 신앙, 믿음 수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실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신다. 이것을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믿음의 형태에 따라서 이것을 정말로 생생히 느끼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그냥 글자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 누구를 선택해서 당신 백성 삼으면은, 그래서 그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실은 그들 중에 내려가셔서 그들과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추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천지의 대창조주, 그 무한하신 사랑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지금 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생생히 믿게 된다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을까요? 내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 처한다 하더라도요, 도저히 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흔들릴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야말로 기가 죽고 그 다음에 비관적이고 이런 그 기분이 들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나 안에 와 계신다. 그분이 나와 계신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손으로 만져주고 눈에 보이는 그 존재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니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 1장 말씀,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이것저것 다 떠나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즉 한 백성과 한 왕으로서 살겠다, 한 땅에서 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에다가 내가 왜 너희를 출애굽시켰냐면은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하려고, 너희와 함께 살려고 너희를 구출해냈다. 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한번 선택하신 다음에, 구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게 놓고 멀찍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를 바라보신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영의 형태로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생히 깨달으면 얼마나 우리가 달라질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택해 놓고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항상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 참아주시고 채워가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당신의 백성답게 이렇게 자라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었거든요. 신약시대 우리도 똑같습니다. 앞뒤를 분간 못하는 철부지 같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신 다음에 그 어린아이를 끊임없이 키워내는 엄마의 그 보살핌처럼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계속 보살피면서 영의 양식으로 먹이시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생히 느껴지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감각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의 모습으로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 그래서 나는 절대 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께서 너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에녹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 다음에 노아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항상 떠나지 않고 그들 중에서 사셨던 그 하나님 모습이 신약 시대에 지금은 성령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거닐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생히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이런 큰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실제로 함께 동행하시면서 항상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깊게 믿게 해주세요. 확신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서도 마치 나 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 멀리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도와줄까 말까 의심하는, 그렇게 외톨이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는 천지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런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불러내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철부지같이 어린아이를 계속 영의 양식으로 옆에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시행착오 끝에도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고 지금 수요일날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공로를 내가 느껴지든 느끼지 않든, 우리는 결국은 그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끊임없이 나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 손에 우리는 잡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보면은요, 출애굽기에서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이런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당신이 선택하신 그 다음에 구출해낸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그들 중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시키는가, 이것이 이제 쭉 나와요.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봐볼까요? 그거 보니까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아갈,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 이 성소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하나님의 거처를 말해요. 그때는 이제 이동식 장막이었거든요. 이렇게 요즘 우리로 말하면 텐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동식 텐트를 가지고 쳤다가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그놈을 걷어서 이제 메고 가서 또 저녁에는 그놈을 치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함께 살아갈 이렇게 거룩한 텐트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실제로 함께 사시겠다는 눈에 보이는 거처로서 성막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니까는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세에게 보이는, 또는 그때 당시에 그 일꾼들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설계대로 장막을 짓고, 이 장막은 위에서 말한 성소를 말합니다. 기구들과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면서 특별히 10절에 보면은요, 증거궤를 여기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자, 지금은 오늘 이 본 말씀은요, 하나님 그것을 선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겠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운데서 함께 사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함께 사시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요, 십계명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십계명을 끊임없이 지키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내가 끊임없이 너희를 만나주겠다라는, 이것을 눈에 보이는 상징물로서 첫째 하나님이 계시는 이런 텐트로서 성소가 있고요. 그 성소에 놓여질 언약궤가 있어요. 증거궤, 언약궤, 법궤 있죠. 똑같은 표현인데 앞뒤 맥락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할 때는 그것을 법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그 언약 관계가 있었습니까? 신의 산으로 부른 다음에 먼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되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은 십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니까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살겠다. 그러니까는 내 집을 하나 지어라.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텐트를 하나 지어라. 그러면서 그 텐트 속에는 언약궤가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궤를 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 성소에 그 이동식 장막 속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하는 박스거든요. 박스를 싸는데 이 박스는 보면은 25장 10절에 보니까는 그들은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짜되 박스를 하나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높이도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은 규빗이라는 것은 과거 용어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길이를 재는 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대충 이것은 이제 그 과거 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길이가 약 130cm 정도 돼요. 그 다음에 폭이 약 80cm 정도 되거든요. 78cm. 그래서 130cm 길이, 그 다음에 폭은 약 78cm 길이 되는 이런 박스를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속에다가 16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에게 줄 증거판, 이 증거판이 바로 십계명이죠. 2 돌판 그 궤 속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한테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들 함께 살겠다. 그래서 너희들 눈에 보이는 하나의 상징물로서 성막을 지어라. 그럼 내가 그 성막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근데 그 성막 가운데는 언약궤를 지어내야 되겠다. 언약궤를 길이 130, 높이하고 폭이 약 78cm 되는 이런 박스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모세에게 앞으로 줄 2 증거판, 십계명. 왜 증거판이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요, 율법. 이 율법 전체를 십계명으로 이제 압축을 했거든요. 압축을 하신 다음에 이것을 그 언약궤 속에 집어넣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25장 17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래서 언약궤하고 똑같습니다. 넓이하고 폭이 똑같거든요. 여기서 속죄소, 이 속죄소는 바로 뭐냐면요, 언약궤를 만든 다음에 박스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덮는 이 뚜껑이 있거든요. 이 뚜껑을 바로 뭐라면 여기서는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근데 이것을 순금으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순금으로 만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왜 속죄소를 21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언약궤 위에 뚜껑으로 딱 덮으라는 것이에요.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십계명의 2 돌판을 궤 속에 넣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25장 16절에도 그 속에다가 십계명 2 돌판을 넣어라. 그 다음에 22절에도 21절에도 거기에다가 십계명 2 돌판을 집어넣으라는 것이에요.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뚜껑으로서 속죄소, 순금으로 만든 그 뚜껑을 닫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5장 25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해 주시겠다. 이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좀 기계적인 것이고 재미없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눈으로 한번 그려보시게요. 130cm, 그 다음에 78cm 폭이 되는 이 말한 박스를 만들고 그 속에다가 십계명 돌판을 집어넣고 그 위에를 순금으로 만든 판을 딱 씌우라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 보면 2 그룹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은 보니까는 22절에 속죄소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근데 이 그룹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제 번역을요, 요걸 제대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룹은 우리가 말하는 그룹 집단을 말씀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요 실은 그 히브리 말을 그대로 그냥 발음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발음된 대로 하면요, 그룹이라고 쓰면 안 되고 거룹 이렇게 해야 돼요. 거룹. 이 거룹이 바로 뭐냐면은 천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지금은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냐면요,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위에 순금으로 만든 이 뚜껑을 다는데, 뚜껑 위가 보면은 2 천사가 양쪽 날개 있잖아요. 양쪽 날개를 앞으로 둘이가 펴요. 그래서 요거 있으면은 여가 한 천사, 여가 천사가 있는데 좌우의 날개를 쭉 앞으로 펴니다. 그러면은 천사의 날개가
뚜껑을 딱 덮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바로 뭐냐면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르실 말씀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당신의 종에게 말씀을 직접 전해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여기서 자세히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백성 사이에 함께 사시겠다, 그 다음에 함께 사는 집으로서 성막을 지키게 하고, 그 성막 속에다가 소위 언약궤를 다시 만들게 하시고, 근데 그 속에서 사시는데 그 속에서 자기께 나오는 대제사장, 여기서는 모세를 만나 주실 때에 어디서 만나냐면은 그 언약궤 위에 뚜껑에서 만나시는데, 그 뚜껑을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딱 뚜껑을 보호하는, 위에서 꽃잎처럼 이렇게 덮고 있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만나 주시고 거기서 말씀을 직접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자세히 말씀드리는 바로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언약궤에서 만나 주시게 했을까? 근데 언약궤 속에는 왜 십계명 두 돌판을 거기다 넣게 하신 다음에 그 십계명을 싸고 있는 그 뚜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까? 지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자세히 이것을 기술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종살이 할 때에 그 노예처럼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과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몸소 체험케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원해 내놓고 이리 쭉 가서 저 땅을 차지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지켜서 그 안에서 사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반 백성은 그 안에 나올 수가 없지만은 당신이 특별히 정한 제사장들을 당신 앞으로 부르실 때에 거기서 만나는데, 그 만남의 장소로서 언약궤 위에 천사 보호하는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그 뚜껑 밑에는 십계명이 지금 들어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이 중요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여기다 말씀해 주셨을까? 이 언약궤는요, 그 다음에 특히 언약궤에 있는 뚜껑, 속죄소, 그냥 이것을 뚜껑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원래 이 속죄소, 그래서 뭐냐면은 죄를 덮는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죄를 덮는다는 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 뚜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속죄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덮고 있지만은 인간의 죄도 덮어,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 당신께 나올 때 그 죄를 덮어주고 거기서 그 인간을 제사장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 특히 속죄소 그 뚜껑이는 정말로 죄 많은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의 이런 장소였거든요. 이렇게 불러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왜 여기에서 십계명 위에다가 뚜껑을 덮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 십계명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실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다음에 당신이 직접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사시겠다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백성한테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티도 흠도 없는 분이시거든요. 너무도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분이 그 백성처럼 똑같은 그곳에서 한 공간을 차지하면서 함께 사시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그런 복이고 또 지복이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함께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옛사람 그대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서 너희가 함께 너희들 중에서 내 함께 거하겠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나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때 너희들은 나한테 사전에 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너의 소유가 되겠고, 이 말은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이 표현이세요. 그때 출애굽기 19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다 모든 걸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조건에 응답하니까, 그러니까는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맹세하니까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음 장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를 불러내서 십계명 두 돌판을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다는 약속을 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 백성 삼고자, 그들이 그러면은 이 십계명을 지켜라라고 이제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얘기하면은요, 만약 행위구원론자, 그 다음에 율법주의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은 1조부터 4조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전에 이 앞전에 말씀받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장소에 우상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우상이 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그 우상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상이 감히 하나님 옆에서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부터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십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멀리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소극적 의미에서 이웃사랑, 예수님께서는 적극적 의미로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10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의미의 우상 숭배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탐욕의 노예가 되는 그 우상 숭배자는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결국은 사랑을 구체화시킨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조건을 십계명에 기록하신 다음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려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전과 사후에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이 서로 관계가 형성된 게 뭐예요? 언약 관계예요. 말로 약속을 했거든요.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이 언약 관계 속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함께 사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토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진짜 사시겠어요? 그 안에서 우리 육신처럼 사시겠냐고요? 그 안에 항상 함께 계시겠지만은 그 성막 안에 같이 계시겠어요?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안에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고, 언약궤 속에다가 그 십계명을 집어넣게 해놓고, 그래 놓고는 십계명을 순금으로 만든 판을, 속죄소를 만들게 하고, 그래서 그 십계명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대한다는 것은 너와 나 만나는 이 장소에, 이 속에는 지금 십계명이 들어있다는 것이요, 잃지 말라는 것이요, 이 십계명을 지킨다는 조건 속에서 나는 너 하나님 되고 너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을 잊지 말라는 그런 상징으로서 언약궤를 그렇게 자세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가운데 품으시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법궤 위에서 만나는데 그 법궤 속에가 우리가 지키겠다 약속한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계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강조하는 그런 의미, 십계명 전체는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이제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불러들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릴 그 하나님 나라 법, 그래서 내 나라에서는 내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법으로서 십계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번 불러서 당신 백성 삼은 다음에 하나님의 저 하늘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 가운데 실제로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완전히 정착할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지금 행진하고 있거든요. 행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그 성막으로서 항상 움직이는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이 뭘로 대체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대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이렇게 움직이셨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딱 지어놓고 거기서 내 이름을 두시려고 내가 택한 곳, 그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이제 모여드는 것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정착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광야 40년이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함께 사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추상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거든요.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성령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이 다 끝나는 날 나를 품어주실 영생에 품어주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계속 내 양심을 찔리게 하고, 그 다음에 후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만 보면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부족을 이렇게 느끼게 만들고,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나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생히 실감되지 않지만 우리는 3차원 이런 갇혀 사는 인간의 한계 때문이지만, 그러나 이 차원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 가족과 함께 계시고 우리 나눔과 성인교회 함께 계신다 생각하면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애로울 수가 없어요. 슬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쉽게 그냥 그 뭐입니까? 그 기술적인 그 단어들이라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시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그 언약 속에 십계명을 만들게 하시고 그 위에 순금판으로서 속죄소를 만들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러면서 항상 앞과 뒤에서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살겠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우리가 늘 이것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로 생생히 제가 믿게 해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의 한계 때문에 느끼는 어떤 근심, 걱정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탈탈 털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구약과 신약.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생생히 나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복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또 성경 말씀을 대하시게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생생히 느끼면서 육신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삶에서 느끼게 되는 근심, 걱정, 불안,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슬픔, 이 모든 애로움 한시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